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지만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윤택해졌는데 공허함,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대부분은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산업화 사회를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르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신가요? 그 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걸음을 여러분들은 걷고 계시나요? 혹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너무 한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지는 않으신지요? 바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너무 한가해서 게으름이 와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워라벨, 좀 어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미 일상이 된 트렌드죠. 경향이죠. Work, Life, Balance. 일과 생활, 일과 쉼의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루며 살지 요즘 현대인들이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놓고 일? 적당히 하면 되지. 아니 적당히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보다 쉼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뀐 그런 의미로 워라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고 막 일어나는 산업화 사회에 대부분이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보단 오늘이, 나보단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직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은 많이 하는데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주 35시간만 일을 하도록 35시간 불란서에서 제일 먼저 법제화했죠. 프랑스는 지금도 주 4일 근무를 보편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 주 4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그저 많이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많이 쉬는 것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상이 변하긴 변했어요. 옛날엔 애쓴 대로 땀 흘린 대로 노동한 대로 소득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수년 이내에, 오랜 시간이 아니고 수년 이내에 정부에서 이제는 그 기본 소득을 아주 상당히 많이 주어도 될 만큼 발전된 시대가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이제 기술자들이 있지만 기술자들은 8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하지만 로봇이 들어와서 제조를 시작하면 24시간 일을 하고 데모도 안 하고 병가도 없고 휴가도 없고 아마 굉장히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기업들의 세금만 가지고도 기본소득을 많이 줄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나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사는 시대에서 이제는 일과 삶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work-life balance, 일과 쉼을, 삶을 조절한다, 균형을 잡는다, 이 말이 사실은 연세든 분들이나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일했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냥 이른 아침부터 빗자루 들고 나가서 청소하는 일,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52시간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좋아하는 건 반공일이라고, 오전에만 일하고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엔 쉰다고. 그런데 그것도 수당 준다 그러면 저녁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지금 이 워라밸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교에 포스터 붙여놓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는 천삽뜨기 운동한다고, 삽을 1000번 뜨고 한 번 쉰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막 포스터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몸이 아파.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 바쁘게는 살아왔는데 기쁨을 찾을 방법이 없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무너졌어요. 몸이 무너졌어. 마음이 무너졌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을 잃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 건강 도로 찾으려고 그 번 돈 다 쓰고 있어. 돌이켜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은 그렇다 쳐도 어느 날 보니까 고립감이 들고, 어느 날 보니까 우울감이 들고, 어느 날 보니까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잘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년 그 평균 소득은 37,000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서 6위였었는데 일본이 그 엔화 영향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없어서 일본이 6위가 되고 38,000불, 우리나라가 37,000불. 그런데 대만이 4만 불이 넘어서 5, 6, 7위가 이제는 6, 7위 싸움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7위라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부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의 나라고 한류, 문화, 지금 전쟁터에 미사일 방어 기기, 그거 다 국산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 것 다 인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유 지쳤어, 아유 피곤해, 아유 이건 아니지, 아유 어디 가서 충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말 내면의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말씀을 내 평생에 41년 만에 처음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편히 쉬어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쉬고 힘을 얻고 충전하고 일상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쉬면 행복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그렇게 바쁘게 살 때는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새벽기도 5시 반, 6시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4시, 4시 반에 새벽 기도 했지.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하는 걸 일상으로 알았고, 더군다나 새벽 기도가 특세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날마다 새벽 기도지, 특세는 교인들이 아주 새벽 기도 안 하니까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이때라도 좀 하자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 만든 게 특세거든요. 그냥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뭐 먹을 거 마땅치 않을 때도 줄인 배를 뭐 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배가 고파도 수요일 저녁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금요일 날은 이 밤 12시가 되면 동행 금지가 있으니까 12시 전에 모여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까지 밤새 부르짖어 전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영동금난교회 교육전도사로 갔더니 목요일 날 전야 기도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 갔어요. 저녁에 9시쯤인가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야 기도회가 금요일 아침까지. 여러분, 이 청년 전도사가 밤을 꼬박 새우려니까 저는 정말 거의 밤새 졸았어.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부흥회 하면 이웃교회까지 찾아가서 부흥회 참석했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휴가, 연가 뭐 이런 게 많지 않았잖아요. 여름 휴가 2, 3일 얻으면 그냥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그런 데 가서 금식하며 성령 받겠다고 정말 바쁜데 피곤한데 힘든데 영성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시 출근, 6시 퇴근. 이 공사 현장은 7시 출근, 4시 퇴근.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9시 출근인데 8시쯤 가서 일 업무 준비하는 직원들 있나요? 6시 퇴근인데 퇴근 이후에 내일 일을 위해서 한 7시까지 잔업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땡 하면 가차없이 땡 하면 들어왔다가 땡 하면 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일보다 어쩌면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쉬는데 믿음도 많이 쉬어. 몸도 마음도 많이 쉬는데 믿음도 많이 쉬어.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워라벨이라는 제목을 잡았잖아요. 성경의 일, 그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쉼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함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일이든 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일과 삶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의 일을 지금 한번 멈춰보세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춰보세요. 갖고 있는 계획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 일, 내 길, 내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일과 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하나님은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제도화해 주셨거든요.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도록 쉬기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움큼의 쉼이 두 움큼의 수고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강력하게 표시된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도 이 시간에 졸린 분들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일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메추라기 주셨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어.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거뒀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었을까요? 상했어. 오늘 먹을 것만 거두려는 거예요. 오늘 할 일만 하려는 거예요. 일과 쉼의 조화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워라벨의 문제는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명확하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고, 쉼이 너무 많아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지나쳐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쉼이 너무 많아 예수님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가치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는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삶을 사는데 유용한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식, 안정, 평안함, 친밀감, 존중받음, 공감, 응원. 이런 것들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능력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다? 일이 많다? 이거 우리 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괜찮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니까 바쁨은 죄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죄는 한 번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바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쁨은 예배와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쁨이 지속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쁘다, 일이 많다가 그냥 자랑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는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수양에 가서 감리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부부 수양회였으니까. 그런데 감리사님이 부부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부부에 대한 자료는 긍정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예화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부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원래는 천생연분이잖아요. 근데 천생연분인데 사람들은 부부는 그냥 평생 왼수, 두 자로 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로또. 로또가 엄청난 거지만 하도 안 맞아서 로또. 부부는 로또고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골방에서, 단칸방에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정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혹시 사랑이 어색하지는 않나요? 가족 간의 사랑이 어색하지는 않나요? 그게 우리가 죽도록 일한 결과라면 조금 서글픈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일하다가 소중한 관계를 놓쳤습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바삐 살다가 이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바빠서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워라벨,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쁜 삶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뺏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지나친 휴식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워라벨은 일과 쉼의 조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많은 성경들을 찾아봅니다.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우리말도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고 그런데 오늘 우리말에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영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여기 나왔죠?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quiet a place and get some rest. Come with me. 그냥 한적한 곳에 가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쉼이 너 혼자만의 쉼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고 by yourselves 다 좀 뒤로 하고 네가 스스로 시간을 좀 내서 to a quiet place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get some rest 영적으로 충전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제게는 여기 come with me 이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쉼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의 응원을 받아가며 쉬는 것이 옳다. 그러고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가운데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이 완벽한 성공자 아닙니까? 사실은 이 엘리야는 퍼레이드를 벌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끝내고 나서 낙심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몸은 탈진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힘내. 내가 힘줄 테니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 외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탈진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세미한 말씀으로 응원을 하셔서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엘리야처럼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낙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 힘내, 너 다시 열심을 내, 너 똑바로 해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기운이 솟도록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아마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힘을 얻어 열심히 달리다가 아주 환하고 맑은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주일 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